시나리오 작가가 꾸민 가희는 올해 고3 수험생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SNS에 습작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드디어 수능 당일 시험을 마치고 나온 가희의 표정이 좋지 않네요. 긴장한 탓인지 시험을 망쳐버렸나 봅니다.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자책하며 계속 슬퍼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에 빠진 가희.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메시지와 DM이 쏟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형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가희야, 작가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축하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은 사람은 이것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주제 같습니다. 짐승은 먹이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사람들 물어보면 저마다 삶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너무나 좋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텐데 자식이 삶의 희망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한 이런 모든 역경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희망입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 패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그야말로 고립된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울에만 약 16만 명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다 따지면 한 60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까? 맛있는 거 사주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게는 형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맏형님은 이제 부모님 같은 사람이죠. 그래도 제게는 이제 제가 목사라고 형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형님에게 3남매가 있었는데 딸 둘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한결같이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모든 자식들이 아마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그 형수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시동생이 멀리 간다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그만큼 의지를 했는데 멀리 간다 그러니까 제가 우시더라고요. 제가 떠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소리가 착 깔아져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애를 먹였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연락도 없고 수소문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요즘처럼 뭐 이런 핸드폰이 발달된 그런 때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 형님의 전화를 받고 저도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하나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가 내게 보냈던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그 이메일에 글을 썼습니다. 조카에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너 걱정할 거 없어.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와라. 이곳에서 너 멋지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거를 보냈어요. 정말 며칠 안에 이 아이가 답장이 왔어요. 삼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삼촌 곁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 같은 그 형님이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제가 있는 미국에 와서 몇 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도 가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말 못할 일이 있어서 두문불출하고 문을 잠궈버린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을 주면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은 사람은 희망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한결같이 먹이로만 살아요. 지금처럼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 어릴 적 시골에서 산에 있는 꽁을 잡고 토끼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찔레꽃 열매 빨간 거 있잖아요. 요만한 찔레꽃. 그 찔레꽃 열매를 반으로 딱 잘라서 안에 씨앗을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청산가리를 딱 잘라서 조금만 딱 넣어가지고 딱 덮어요. 그리고 상기슬개 눈을 딱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찔레꽃을 딱 이렇게 열매를 꽂아 놓으면은 산에 있는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탁 먹는 거예요. 먹자마자 10m도 못 가서 탁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꽁을 잡고 토끼를 잡은 기억이 있거든요. 모든 짐승을 사냥할 때는 먹이로 사냥합니다. 짐승을 훈련시킬 때 먹이로 훈련시킵니다. 왜? 짐승은 먹이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훈련시켜 먹는 것으로 사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재개발이 된다, 재개발 발표가 나면 사람들은 이제는 웬만하면 그대로 삽니다. 벽지가 낡아도 갈지 않고 문이 좀 부서져도 그냥 삽니다. 왜? 투자하지 않는 이유, 더 이상 거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은 사람은 희망, 꿈, 비전 이걸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바람입니다. 뭐가 되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그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바람, 막연한 바람이지만 비전, 꿈은 근거가 있는 바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한결같아요. 이 자식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에는 모두가 다 직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산 부연초등학교 1학년짜리 박채연이라는 어린 꼬맹이 8살의 꿈, 이런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겁니다. 8살의 꿈. 나는 초등학교를 나왔어. 국제중학교를 나왔어. 민사고를 나왔어.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엄마가 하도 좋은 학교 가라 그러니까, 맨날 딸들 볶으니까, 그래, 내가 국제중학교 나오고 민사고 나오고 하버드 나온 다음에 엄마 됐지? 이제는 나 미용사 할 거야. 이렇게 미용사를. 여러분, 하버드와 미용사 잘 안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생각해요. 하버드 나온 미용사 멋지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업.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직업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 미용사면 어떤 미용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우리 한 달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를 다 마쳤어요. 새벽마다 감사한금이 기도 제목을 담아 올라오는데 가장 많은 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소원을 담은 그런 감사 헌금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때 임용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제 내 아이가 시험 잘 치르고 2차 시험까지 잘 맞춰서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교사가 되되 좋은 교사가 되어라. 성경은 이제 그 얘기 하거든요. 그냥 교과서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 말고 자기 지식을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은 평범한 선생이지만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해주고 그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스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1만 스승은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으로서 뭘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정말 생각해 주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게 뭔 얘기죠? 우리 직업군에 온다면은 같은 교사라도 월급 받고 밥벌이 하는 교사 말고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해내는 부모 심정으로 애틋하게 돌봐주는 영향이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국가고시 의사 면허 시험을 본 다음에 면허증을 받으면 의사가 돼요.
그런데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을 매개체로 해서 내 월급 받고 내 밥벌이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평범한 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병든 자를, 그 아픈 사람을 마음 다해 대해주고 그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진짜 아비 같은,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을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직업 속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정말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가 한국에 방영될 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 매체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해서 그 비디오방에 비디오 빌려서 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걸 보니까 정말 허준이가 얼마나 헌신되고 그 환자들을 마음 다해 돌보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이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의사의 마음으로 돌보는 걸, 그때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이 저런 목사가 되는, 우리가 허준이가 예수님이야, 우리 그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한 빛으로 살아가는 드라마지만은 그걸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맛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봬도 세상의 빛이라잖아요. 우리 이미 존재의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원천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온유한 자의 복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야, 이 비싼 땅들을 말이죠. 온유한 사람은 이미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 어떤 소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 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미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고 맛을 내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사명을 얘기하지만은
빛은 적극적으로 막 비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의 등불을 켜서 숨겨놓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바둥바둥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만드는 그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 존재의 빛을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선샤인, 예수의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샤인, 우리 영원한 햇빛 대신 예수님의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작아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게 비교가 되냐? 예수님 너무나 큰 빛이고 나는 근처도 못 가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 행복한 위선자. 이 행복한 위선자에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조지 헬, 이 사람은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얼굴이 흉하게 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 다 피해버리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의 사나이 조지 헬, 이 사람이 어느 날 청순 가련한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제니 미어라는 아가씨예요. 이 제니는 너무나 청순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 조지 헬이 청혼을 해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단방에 거절당했습니다. 이 제니는 어릴 적부터 자기의 소원은 거룩한 성자의 얼굴을 가진, 온화한 성자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이 조지 헬은 너무나 얼굴이 흉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방에 거절했습니다. 이 조지 헬은 너무나 상심해서 괴로워하다가 험악한 얼굴을 바꿀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게 생긴, 거룩하게 생긴 성자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면을 얼굴에 딱 쓰는 겁니다.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가면인 줄 모른다는 거죠. 소설이니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극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제 제니에 가서 청혼을 했어요. 제니는 결혼을 성락을 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조지 헬은 자기 속으로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청순 가련한 사람 속고 있네.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미안할수록 더 잘해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제니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헬의 옛날 얼굴을 알고 있는 옛 애인이 나타났어요. 조지 헬, 너 얼굴이 아니잖아. 그거 가짜잖아. 얼굴 가면 쓰고 있네. 위선자.
그러면서 이 조지헬과 제니가 같은 공간에, 같은 방에 있을 때에 이 옛날 여자가 나타나서 손가락질합니다. 위선자, 가면 벗어. 내 얼굴 그거 아니잖아.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확 달라들 얼굴에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근데 그 얼굴이 가면을 벗었는데 진짜 가면과 똑같이 거룩하고 극한 얼굴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흉악했지만, 험상궂은 얼굴이었지만 거룩한 얼굴을 쓰고 거룩한 얼굴을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얼굴이 거룩한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쓴 작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험악해도, 악인의 얼굴을 가져도 그 얼굴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면 그렇게 변화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데 나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지만은 예수의 얼굴을 사모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얼굴을 또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의 얼굴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게 아닌데 내 속에 욕심도 많고 죄악이 막 끓어오르는데 얼굴은 확 웃고 예수의 얼굴처럼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얼굴을 쓰고 있는 예수의 얼굴, 이것을 쓰고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얼굴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내가 주님 닮아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비록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의 얼굴, 우리 영원한 선사인 예수의 얼굴을 품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 나도 점점 그분을 닮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사모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까지도 온전하고 겸손한 주의 얼굴로 바뀌어 있을 그 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면 어느 날 내 형한 내 얼굴이 주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갖고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로 변화되고 주의 밝은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라한 내 인생이지만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고 사람은 꿈으로,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쓴 한비아라는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케냐에 갔을 때에 그 케냐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을 만났다 그래요. 그 의사는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조차도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한비아가 그 의사를 만났는데 예상치 않게 화려한 도시에서 큰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 오지 마을, 첩첩산중 오지 마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풍토병을 치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까?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사용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내 가슴이 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되는 게,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그 직업을 수행할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차원 높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3번 태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죠. 우리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사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명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제서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서 사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되고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어떤 직업 아무 상관없어. 이같이 너희 빛을 그 자리에서 비치게 해라.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시리에 빠질 때, 삶의 회의를 느낄 때,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저 사람 보니 저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